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광고 중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주중에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에 2개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지난 14년 동안 예배와 친교를 위해 사용해온 이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로 이전해야 할 그러한 변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갈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섭리하시는 그런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 워싱턴 사김의 교회 그리고 우리 CUMC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팬더 UMC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533 오전 11시 55분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그렇게 광고 드리고 나서 예배 후에 어느 교우께서 저에게 오셔서 그 중대한 변화가 혹시 목사님 은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일 지난 다음 월요일에도 어느 교우께서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요즘 교회 일로 마음이 심란해서 목사님 혹시 은퇴하려는 거 아니냐고 물어오셨습니다. 사실 요즘 저는 은퇴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자꾸 저를 그렇게 만듭니다. 이번 한국 여행 중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목사님 언제 은퇴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이미 그렇게 된 것이지요. 요즘 목회자들 모이는 자리에 가면 제가 최고령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방을 주면 언제나 1호실이나 2호실 주고요. 그리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면 항상 맨 앞 중간으로 저를 밀어넣습니다. 그러니 퇴장하는 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목회가 힘에 부친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느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받고 잠시 당황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끼신 적이 없습니까? 무슨 힘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젊은 목사가 얼마나 힘들기에 저런 질문을 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충동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한 공동체의 책임이 오롯이 저의 어깨에 지워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 결국은 모든 것을 마지막에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또
제가 그 짐을 지기에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제 그만 이 짐을 놓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짐은 아무 때나 제 마음대로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짐을 지워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분이 제 짐에서 이 어깨로부터 짐을 벗겨 주실 때까지는 저는 그저 우적우적 소걸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버지니아 서쪽에 있는 수양관에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자주 찾는 프리스트필드 패스토럴 센터에 가려고 했는데 빈 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양관을 수소문해 보는데 휴일이 끼어서 그랬는지 연락하는 곳마다 다 찼다, 방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 교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나절 전화 붙들고 씨름하다가 결국 한 곳을 찾아냈습니다. 윈체스터 가까운 곳에 화이트 포스트라고 하는 작은 타운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산 다미아노 스피리추얼 라이프 센터라는 곳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이 수양관에는 금요일까지는 다른 방문객이 없어서 아무 때나 자유롭게 예배실과 기도실과 묵상의 방을 드나들며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제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않나요? 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필요는 없겠죠? 이 조커가 통하지 않는 분들은 출애굽기 34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양관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오늘 설교를 위해서 진도에 따라서 사도행전 20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과 그 일행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에베소에 가면 그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밀레도로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 얼마나 흥미로운 타이밍입니까? 은퇴 날짜를 저울질하고 있는 시점에 기도원에 와서 읽고 묵상하게 된 텍스트가 바울의 고별 설교였던 것이지요. 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상상 속에서 바울이 되어서 소리내어 읽기도 했습니다. 눈으로 혹은 소리내서 본문을 여러 번 읽다 보니 언젠가 저도 하게 될 고별 설교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 중에 저의 마음을 특별히 때린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목회자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3년의 기간 동안 그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요. 전도자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바울 사도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왔다는 사실은 바울 자신도 알고 그의 교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자신에게서 듣고 배운 그 말씀에 견고히 서서 이미 얻은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으니 이제 충분히 내 할 일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이미 얻은 구원을 완성해 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고별 설교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강하게 밀려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떠난다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의 묵상이 이 지점에 이르자 은퇴의 날까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은퇴 후에 사실 준비를 다 해놨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제가 은퇴 후에 뭘 하겠다 계획 세워놓은 적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뭘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별 설교를 읽고 묵상하다 보니 지금 제가 준비해야 할 준비는 은퇴 후에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은퇴 전까지 어떻게 목회할 거냐 그 준비가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을 더 목회할지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야만 언젠가 제가 고별 설교를 할 때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을 저는 다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은퇴 시점을 아직 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래 65세에 은퇴하고 건강이 허락하면 오래도록 읽힐 만한 그런 책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교회 사정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아직 결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 마음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목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여차하면 준비되면 은퇴할 마음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바울의 고별 설교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마음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지 않고 저 자신에게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왜 이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까?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가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른 새벽에 깊은 밤중에 한낮에 기도실에 홀로 앉아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왔습니다. 그 수양관에 걸려있던 산 다미아노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이 산 다미아노 십자가는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의 회심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인정받는 사람이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입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의 한 흐름을 형성한 프란시스코 수도회의 설립자이기도 하고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문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찬송은 이 프란시스의 기도 시를 가사로 만든 것이지요. 프란시스는 1181년경에 이탈리아의 부유한 실크 상인의 집에서 태어납니다. 소년기와 청년기에 아버지의 그 부유한 재산 덕에 아주 자유분방한 삶을 살면서 유명한 기사로서 이름을 떨치기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당시에 십자군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20대에 처음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1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다가 아버지가 지불한 보석금으로 인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이 프란시스는 시름시름 앓게 되지요. 유명한 기사가 되려는 희망은 무너졌고 심신은 피폐해지자 그는 할 수 없이 매일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지냅니다. 그 교회가 산 다미아노 교회입니다.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곳저곳이 허물어져 가고 있던 그 교회에는 나무로 된 큰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산 다미아노 크로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프란시스는 시간이 날 때마다 허물어져 가는 이 교회에 가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어느 날 프란시스는 기도를 멈추고 멍하니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성화 속에 예수님의 입술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프란시스야, 가서 허물어져 가는 내 교회를 다시 세워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환상을 본 것이지요. 그 환상이 지나고서 자신을 살펴보니 육신의 통증이 사라졌고 그리고 침체되었던 마음이 회복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값 나가는 물건들을 팔아서 교회 건물을 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서 허물어져 가는 내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 건물을 수리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은 것이지요. 하지만 나중에 프란시스는 주님의 말씀이 교회 건물을 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잃은 교회를 회복시키라는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프란시스는 교회를 갱신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쳤고 그 결과로 프란시스코 수도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왜 주님은 프란시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교회를 다시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이나 내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말이나 뿌리에서는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생겨난 것이 교회이고요. 교회가 없이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너졌다는 말은 복음 전파가 중지되었다는 말입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말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교회의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프란시스가 살던 당시에 교회는 100여 년간 십자군 전쟁에 몰두하느라고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허물어져가는 내 교회라는 표현으로 주님은 교회 건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헛된 것에 몰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다시 세워라는 말씀은 교회가 교회되도록 그 본질을 회복하도록 힘쓰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수양관은 프란시스가 회심했던 그 교회의 이름을 따서 산 다미아노 스피리추얼 센터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방마다 저 산 다미아노 크로스, 저 십자가가 크게 혹은 작게 걸려 있었고요. 예배실 정면에는 아주 큰 저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프란시스의 스토리를 다시 읽고는 프란시스가 그랬던 것처럼 강단에서 올라가서 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성화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저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사흘 동안 밤에 혹은 낮에 여러 시간 그 앞에서 기다렸는데 주님의 입술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산 다미아노 십자가 앞에 머물러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프란시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저에게도 필요했기에 저를 그 수양관으로 부르셨고 산 다미아노 십자가 앞에 머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화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큰 기적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수양관의 문을 막으시고 그리고 저를 그곳으로 몰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십자가 앞에 앉아 김 목사야 가서 허물어져가는 내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두 개의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는 지난 3년여 동안 교단 탈퇴의 과정을 통해서 심히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240여 한인 교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전주간에 LA에서 한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을 만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많은 한인 교회들이 말 그대로 허물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교단 탈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교인들이 심하게 상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탈퇴한 교회들은 교회들대로, 남은 교회들은 남은 교회대로 수적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두가 기갈해 있고 피폐해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심하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교인은 그냥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를 얻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고혈압과 당뇨가 생겼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대인 기피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명으로 여겨서 목회 현장에 버티고 있는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목사님들과 그 교회들을 생각하며 저는 저와 우리 교회가 이 연약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보살피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산 다미아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역량이 연합감리교회 전체에는 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당한 우리 한인교회들을 그리고 그 목회자들을 돌아보는 일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마음에 품고 돌아왔습니다. 둘째로 허물어져가는 내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허물어져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허물어져가는 다른 교회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이끌어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하고 온전하고 강하게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들어갈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돌파구를 찾게 만들었고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 바칠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교회로의 이전이 순조로이 이루어진다면 이 지역에서 오래도록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열정이 생겼습니다. 다른 배들을 앞서가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플래그십 처치, 다른 배들을 이끌고 가는 견인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우리 교회 파송을 받아 부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은퇴하기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미주 지역의 큰 교회로부터 2번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우들에게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름을 사양했습니다. 아니, 그 약속 이전에
우리 교회가 저에게는 너무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2007년부터 제 인생의 프라임 타임을 갈아 넣은 교회입니다. 6년 동안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3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6년 동안 매일 저는 운전하는 아내 옆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어가면서 6년 동안 교회를 키웠습니다. 또한 8년 전 30명도 남지 않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1300명의 교회를 내려놓고 떠나왔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이 교회를 제가 어떻게 떠날 수 있고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예배 초소로 이전하는 마당에 교우들에게 또 다른 약속을 드리려 합니다. 연합감리교회 목회자의 의무 은퇴 연령은 72세입니다. 그때까지 채울 자신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앞으로 5년 70세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 보겠습니다.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다수의 교우들께서 가라고 하면 언제든 가겠습니다. 또한 제가 보기에 내가 없어도 되겠다, 내가 떠나도 되겠다 하면 언제든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예배 처소로 이전하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강한 영적 체질을 갖출 때까지 제가 필요하다면 저의 목회의 마지막 여정 5년을 다시금 갈아 넣겠습니다. 그러니 교우들께서도 저와 함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오래도록 역사를 지속해 갈 만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양관에 있는데 제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여성 교우에게서 받은 전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교회 이전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그동안 자신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하셨습니다. 손님처럼 교회 다니며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영상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도 미안하고 죄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족하나마 교회를 위해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거고 앞으로 교회 일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양관에 있는 동안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느 남성 교우이신데요. 전화로 제 목소리를 듣더니 흑흑 우십니다. 깜짝 놀라 아니 무슨 일이 있기에 그러시냐고 여쭈었더니 교회 이전에 대한 영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전화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너무도 귀한 교회로 여기고 감사하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혹시나 이 교회가 시험 받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과거에 그런 일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또 겪는 거 아닌가 염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상을 보시고 성령께서 앞서가시며 교회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얻고는 저에게 감격해서 전화하신 것입니다.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가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데 왜 문제가 없고 허점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 남을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임원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한 마음으로 그 아름답고 귀한 교회를 가꾸어 가기 위해 지금껏 신실하게 섬겨왔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기도 여정을 통해 큰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거룩한 열정이 제 안에서 회복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저의 마음을 짓눌렀던 걱정과 염려, 근심과 불안이 안개 거치듯 사라지고 든든한 평안이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다미아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주님,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속히 은퇴하겠다는 생각 버리겠습니다. 이제 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니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헌신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원을 떠나면서 산다미아노 십자가 하나를 부해왔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김 목사야, 내 교회를 다시 세워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또 들으며 그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 산다미아노 수양관에 가서 저의 영성을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양관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이 산다미아노 십자가 엽서가 있어서 조금 가지고 저 뒤에다 갖다가 놨습니다. 원하는 분들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저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한 마음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이끄는 일에, 가꾸는 일에 열정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온전히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살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견인선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함께 하십시다. 제가 앞서서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프란시스야, 가서 무너져가는 내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 잠시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교회가 거쳐야 가야 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기도로서 감당하도록, 그리하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연약한 다른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끌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또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프란시스야, 무너져가는 내 교회를 다시 세워라 하는 그 말, 김 목사야,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그 말씀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가 모두에게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열심히, 더 열정을 갖고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